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진정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잘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많지가 않죠. 바로 그 소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근데 잘 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또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행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했길래, 그리고 무엇이 그리 좋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을까요? 혹 이 다윗이 너무나도 온유해서일까요? 모세처럼 온유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는 어느 때는요 너무나도 분노에 쌓여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기까지 했던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 그렇다면 그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예, 물론 이 다윗 잘생겼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다니엘에 비하면 그렇게 완벽한 용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뭔가 확실한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 다윗 실수도 많고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부하 장수를 의도적으로 죽이고요 그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든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렇게 다윗은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보다는 실수와 문제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던 걸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 곧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도전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말씀 속에서 느껴지듯이 다윗은 지금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요 위기에 닥치거나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에까지 딱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해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꼭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도 말하게 되고요. 가장 솔직한 고백,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속이고 거짓되게 말할 수가 있어도 위기와 죽음 앞에서는요 진실해지기 쉽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40대 여자가 절도죄로 잡혔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전과가 무려 13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동일한 방식의 범죄로 전과를 그렇게 쌓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13범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대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살짝 물건 훔치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그럴 때 움직일 때 지갑이나 가방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13번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보니까 먼저 이 사람이요 제 발로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두 다 좋아하면서 반갑게 이분을 맞이해 주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제 발로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뭐 환영해주면서 안내해주고 그랬는데요. 그 순간에 남의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가방도 훔치는 거고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사람의 그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말은 하지만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남을 속이기 위한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는요 정직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 다윗이 큰 위기가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따라서 이 고백은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직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고백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게끔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되어진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1절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지금 다윗은 분명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 확인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때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지금 다윗을 보시면 같은 처지에서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요 바로 그때 묻는 거예요. 큰 위기 상황에서 묻는 거죠.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누구이실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실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답하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이 점을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 여러분들은 다 개역 개정이니까 이 새번역 성경이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만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다윗에게 유혹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곧 그에게도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무슨 유혹이 오느냐면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더 잘 될 거다. 어떤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다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그걸 거절하죠. 아니 그걸 다 배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다윗의 이 믿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결국 은혜 내려주셨던 것인데요.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믿음, 이 절대적인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평화 속에서나 위기 속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삶의 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 온전히 대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단어로 주님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뻐하시면 인정하시겠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큰 은혜를 거하게,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늘 여러분 늘 소유하시며 나아가시는 중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사는 성도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드리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보면서요, 존귀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들이다.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죠.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그들로 인해서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찮고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하기에 기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말씀 5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과 나의 잔이라는 것은,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것은 살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소득과 결실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나와 있는데 줄로 지어준 구역, 기업, 땅의 기업,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선언하신 모든 많은 누려가게 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와가 바로 그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나의 산업이요 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얻게 된 가장 큰 소득과 가장 큰 결실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나가는 게 너무 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분깃이 뭡니까? 예,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산업과 잔과 그 기업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들, 땅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면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앞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산업과 잔과 구역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또 계속 얻어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다. 안전한 것이나 이렇게 나아가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이 산업과 잔 속에 여러분 뭐가 속해 있어요? 사람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같이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보십시오. 이 모든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가 가진 것도 얻은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해가지고 다 얻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다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늘 겸손히 감사하고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보세요.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갔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또 모든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겸손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진정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똑같이 나아가야 되죠.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조개에 여러분 목에 모래가 들어갈 때 그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잖아요. 그 고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윗을 통해서요. 지금 나에게 나타난 모든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나아가시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뒤쪽 부분에 밤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낮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또 밤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뒷부분을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말씀으로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보십시오. 낮에는 가르쳐 주시는 인도함 속에서, 밤에는 깨우쳐 주시는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늘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음의 길에서요, 이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기차가 달려갈 때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벗어나려고 할 때 만약에 바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요,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이 다윗이 받으니까 벗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 은혜 가운데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밤에 교훈하신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점검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살았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자신을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오늘이 되어질 텐데 기쁨 속에 그 오늘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9절 말씀에 나오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잘 보십시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누린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순복음교도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삼박자 축복이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와요. 여기 보니까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영이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 늘 말씀을 따라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지요. 영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도 안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 안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한 곳을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LA에서 전에 그 지진 나고 막 폭동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 살 때 못 된다 그래가지고 하와이 오셨어요. 근데 하와이 오니까 사이렌 울려요. 쓰나미가 옵니다. 금방 또 불안해가지고 걱정하는 모습. 안전한 곳으로 가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실 때 거기가 안전한 거죠. 실제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과 그의 일행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그 굴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니까 못 찾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역으로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죠. 근데 다윗은 물론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겉옷자락만 베어서 그 증거를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요, 여러분 안전은요,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하나님 중심으로 이 다윗이 노력할 때 그대로 누리게 되었거든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그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해나가야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늘 말씀을 의지해서 혹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나, 혹 길을 잘못 들어서진 않았는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윗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정하면서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정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 했던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진정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